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을 기다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나는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리는 게 싫은 이유는 기다리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항상 힘들고 지겹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임하시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길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자신의 나이는 85이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심을 들었지만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도록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솔깃해하는 거죠. 자신도 지겨웠던 거예요. 자신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셔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중동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아랍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 약속이 주셔도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초래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은요, 응답받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막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급하게 서두르는 거죠.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니 그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고치셔서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꾸준히 끈기 있게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요셉은 13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80년이 지났어야 셈을 받고 노아는 120년이 지났어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인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는 버럭하는, 질투심과 명예심이 강하고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버럭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랑의 제자가 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버럭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마지막 때 하늘의 비밀도 그 요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을 끝끝내 변화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 가운데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건요, 질투심이 강하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것, 결국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 잘 다듬으시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 쓰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자리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우리를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면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모릅니다. 우선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뭘 기다리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복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신다는 건 알지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쳐가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기다림은 존재입니다.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 사람이에요.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나요,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뭐 기다리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뭘 기다리고 있나요? 동일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돋보이는 것만 기다린다고요.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요,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건 내가 전부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전부인 게 아니에요.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아브라함 25년 후에 아들 낳은 것을 위해서 25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기다림이 끝이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 시간이에요. 아느냐는 거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나를 끌어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새롭게 빚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뭘 통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으시는 과정 속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빚어 가시는 거죠. 너무 지겨울지라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좋은 곳에 내버려둬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지 않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크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마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믿었으면 복 받는 걸 보여야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켜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한 자리가 있으면 지켜야죠. 예배의 자리 지켜야죠. 섬김의 자리 지켜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도 내 감정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패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게 된다면 수많은 실패는 값진 거예요. 기다림은 고귀한 겁니다. 내 혈기와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나의 의는 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지쳤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금방 지칩니다. 뭔가 하는 것 같다가는 안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남 탓하라는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